대승불교의 학파 또는 엄밀히 말하면 학파는 아니지만 이 두 번째 대승을 대표하는 그 학문 전통, 수행 전통들이 이 연회장 사상 혹은 불성 사상이라고 불려주는 학파들입니다. 이 연장 사상은 뭐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뭐 최고의 불도 해석으로 발전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불교 전통은 승원 중심이었거든요. 즉 승원에서 해결했던 아비달마, 승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겠습니까? 수행자들의 수행, 정신적 발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승원 전통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불교를 불교의 수행도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등등의 목적을 가진 그 것들이 아비달마 전통이고 그 아비달마 전통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설일체 유무라든지 또는 그 용수의 전통 속에서 보았듯이 매우 전제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문제였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느냐. 용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집착을 떠나게 하는 그 자상의 모든 것의 내재적 본성의 결여로 부정으로서의 또 공성이 있지만 그러한 태도조차도 존재론적인 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회장사는 그러한 존재론적 관심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학파의 주요한 텍스트들이 많이 편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승원에서의 정규적인 교학 그 훈련 항목으로서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연회장 사상은 일부 관심 있는 승려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던 어떤 분야였지 승원의 정식 교재로서 채용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승원의 정식 교재는 당연히 아비달마 텍스트였고 또는 나중에 대승원에서는 용수나 유식의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인도 불교에서도 불성과 연회장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하튼 이 연회장 사상 또는 불성 사상을 찬양하는 텍스트들이 보통 250년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한 경전들이 산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붓다 석가모니께서 설하셨다는 방식으로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이 연회장 경전을 하는데 대표적인 연회장계 경전들이 뭐 몇 가지만 든다면 연회장경, 그 다음에 승만경, 여기서는 뭐 승만 왕비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불교하는 사람에게는 관심 있는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승만 부인의 경우에서는 뭐 여성을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긴 하지만 그 주제는 이승을 부정하고 완전한 불승을 찬양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끌고 가고 있고 또 승만 부인 경우에 능가 순서대로 하자면 그 대승 열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부정불감경 같은 것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연회장 사상에 대한 일종의 종합적인 교재라고 할까요? 아니면 논서로서 보성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이 경전들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셨던 경전들을 승원에서는 교재로 하지 않았습니다. 논서를 교재로 했어요. 이 경전들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 그리고 그 해설서에는 당연히 이 경전차, 그들이 의거하고 있는 경전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보성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대략 한 350년 경우에 조금 늦게 이 연회장계 경전들이 편찬된 후에 편찬되었습니다. 이 보성론은 한역도 되어 있고 또 유일하게
한문 문화권에서 이 원효가 여기에 대한 주석을 썼다고 전해지지만 산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성론은 나중에 후기 인도 불교라든지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서 최고의 불교 해설서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용슈의 그건 중간학파를 최고의 해설로서 간주했었던 겔룩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성론이야말로 역시 짠드라키리트의 공성 해석과 더불어 역시 최고의 붓다의 상태로 인도하는 텍스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보성론은 저자가 불명한데 보통 우리 전통 전승상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미륵보살의 산실로서 알고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유식학파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텍스트들을 지으신 분인데 그중에서 유식오법이라 해서 보통 보성론, 그 다음에 중변분별론, 법법성 분별론, 그 다음에 대승장엄경론, 현양성교를 아니라 그것은 현양이 아니라 아피사마야 알랑카라, 현관장엄론이라고 하는 5개의 텍스트를 지었는데 마지막 거 법법성 분별론과 유식학계의 유식계론인데요. 그 현관장엄경론은 한역되지가 않았고 나머지는 한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오법, 유식오법, 그 미륵의 오법 사이에 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이 미륵에 귀속된 이 보성론은 유식사상과 열애장 사상을 융합시키려고 시도했던 그런 텍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주류 전통에서 봤을 때 매우 이질적인 그런 텍스트들이에요. 그리고 유식의 주류 전통 혹은 주류 해석이었던 그런 세친유의 해석과는 조금 달리 이 텍스트들은 존재론적으로 해석하지가 않습니다. 즉 아비달마 주류 전통이 갖고 있던 존재론적 관심, 즉 아비달마나 유식 아비달마, 중간 아비달마가 존재론적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이것들을 쉔론적 관심 속에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보성론은 일종의 논서였기 때문에 승원 교육에서 당연히 후기 인도라든가 티베트에서 채택이 돼서 많은 영향을 준 뛰어난 텍스트입니다. 자, 이와같이 열애장 사상은 아비달마가 갖고 있었던 그 주로 메인스트림 부티즘이 갖고 있었던 주류 불교가 갖고 있었던 그 존재론적 관심을 공유하지 않고 소위 쉔론적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중생들을 그 붓다의 상태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장 사상은 그런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또 승원 불교, 인도 불교에서 주류 전통에는 해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화 같은 걸 좋아하고 저도 일화 좋아하지만 이 보성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인도에서 재발견된 것을 어떤 일화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10세기경에 마이트리파라고 하는 인도의 위대한 마하시타가 대성취자가 그 비하라 지역의 어느 폐사지에 폐사지를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광명이 거기서 어떤 무너진 탑 밑에서 솟아오르는 걸 보고 기이하게 생각하면서 그 돌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바로 이 보성론과 법법성 분별론의 사본이 놓여있더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이트리파가 그것을 캐시미르의
이 학자 집안에게 전해주고 그 캐시미르에서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나중에 티벳의 학생들에게 전해줘가지고 티벳의 불교가 열장 사상이 전해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그 전설이 전해지는데, 즉 이 전설이 함축하고 있는 건 인도 메인스트림에서는 그렇지 열심히 연구되지는 않고 잊혀진 텍스트였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역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상당히 그때도 관심, 그 당시 5세기경, 6세기경에 한역되었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열애장 사상은 모든 일체 중생 유열애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통 많이 알려지는데요. 일체 중생은 유열애장,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 즉 열애를 핵심으로 갖고 있다. 그의 본질로 갖고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열애장을 직접으로 이것도 복합어인데요. 열애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와 장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복합어를 구성하고 있는데, 열애의 태양, 열애의 태장, 열애가 있는 곳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복합어인데, 이것이 일체 중생을 수식하는 형용사였을 때는 일체 그 열애를 본질로 하는 이라는 의미로, 혹은 열애를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 유열애장이라고 할 때 모든 중생들은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그야말로 주장이고, 특히 이러한 주장은 이 보성론이 말하고 있듯이 좌절하고 실패한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게끔 하는 원동력으로 되죠. 우리가 붓다와 같은 붓다와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면 지금 나의 일시적인 좌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 위대한 붓다의 깨달음을 언제가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은, 설사 그가 현실 속에서 패배하고 좌절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활력을 불러주는 어떤 원동력 같은 아이디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붓다를 향한 그 대승 불교도들의 그 어떤 열정을 또 나름대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비겁하고 겁약하고 또 그가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성론이 지었다고 하는 그 보성론 찬술의 의의 같은 걸 설명하는 기준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열애장경의 핵심이 동안 말씀드렸듯이 이 열애장경, 식만부인경, 또 부정불감경, 그다음에 대승열반경, 보성론 등이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전부 경전이고, 즉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거고, 나머지 노는 이러한 열애장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진술한 그런 논설입니다. 자, 보통 열애장 계통에 대해서 현대적 의미에서 연구한 학자들이 일본에서는 다카사키 직기도라고 하는 학자 있고, 고기 직도라고 하는 사람 있고, 유럽에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열애장 티베트 불교와 인도 불교 문제에 입각해서 열애장 사상을 연구했던 또 하나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사실 제가 함부로 그랬을 때 그분이 교수가 있고 교수로 잠깐 있어갖고 그 사람은 티베트 불교의 열애장 해석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 연구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향을 미친 조금 이따 기억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카사키 직기도에 따르는 열애장계 3부경이 있습니다. 바로 열애장경, 식만부인경, 부정불감경 이런 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다카사키 직기도는 그 3부경 중에서 열애장경을 가장 최초의 열애장 사상을 찬양했던 경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이 대승열반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경이 사실은 최초의 경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장을 내서 그것이 뭐 학계의 대세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학계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열애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의 존재를 9가지 비유로서 짤막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장의 9개의 비유가 이 보성론 후반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성론도 이 9가지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비유, 한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연꽃의 비유입니다. 부탁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부탁께서 대마술사처럼 하나의 혹은 대연극 연출가처럼 하나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쭉 앉아있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수없이 많은 연꽃이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요. 쉽게 말해서 연출가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연꽃은 누구의 모든 불교도들에게 그야말로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상징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보니까 그 모든 연꽃의 신방에 가부좌를 들고 있는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에 찬탈 하면서 그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연꽃이 시들면서 그 연꽃에 시들은 연꽃의 추한 잎으로 전부 안에 계신 부처님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가 있어 이러한 장면을 연출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나는 일체 중생이 여러 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우연적인 번뇌의 때에 의해 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성청정신 객진번념이라고 하는 증지부경전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보다 더 리얼하게 살아난 것 같습니다. 즉 자성청정심으로서의 열애장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렇지만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서는 그 열애장은 덮여 있고, 즉 열애장은 시들은 연꽃잎에 덮여서 그 열애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 안에 계신 열애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일체 중생들에 있어서 열애장의 존재성, 즉 일체 중생은 열애를 본질로 하고 있고 열애를 자신의 에센스로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바로 이런 멋진 장면을 연출하고자 하는 거죠. 나중에 진짜 어떤 불교 연출 연극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드라마로 제작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열애장경은 그만큼 회화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9개의 비유. 이와 같이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애장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비유는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조차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된다고 하는 측면을 또 다른 비유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가난한 혹은 비천한 여인이 임신한 전륜 성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통해서는 그 어떤 빈천한 여인이, 그러니까 비난한 여인이 사실은 나중에 황제가 돼 그 황태자의 아들을 쇠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태아에 있는 그 아기는 잘 키우고 잘 발전시키고 잘 그거 해야만 나중에 전륜성왕의 후계자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 열애장은 비록 우리 비천한 중생들의 몸속에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증대해야만 원하는 그 열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전적인 측면이 또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은 반드시 내재성만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열애성을 개발시키고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도 또한 비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비유는 그렇지만 그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진흙 속에 담겨진 그 황금의 비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떤 사람이 귀중한 황금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는데 그것들이 수없이 많은
그 진흙 속에 덮여 있어갖고 아무도 그것이 귀중한 황금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물로 깨끗이 씻었을 때 마침내 그 순금이 얻어지는 것과 같은 것. 즉 여기서도 역시 증지부 경제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성청정심은 정면을 통해서 개발해야 된다는 측면이 또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러한 원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쇼시마는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로 꿰매지 않는다면 그거 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애장의 9개의 비유 중에서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측면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열애장 경우 이런 9개의 짧은 비유를 가지고 그 우리의 모든 중생에게 내재하고 있는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의 존재성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이 네가 갖고 있는 그 존재, 네가 갖고 있는 너의 본질인 그 존재성을 네가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라. 어떤 점에서 그것은 이 열애장계 경제를 믿는 수행자들에게는 진실로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이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열애장과 불성이라는 말을 보통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을 뭐 동일시하는데, 이 불성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쓸 때는 마치 붓다, 영어로 하자면 붓다 니스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성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사시키를 통해서 이것이 그러한 주상명사 니스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붓다가 될 수 있는 성질들, 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붓다, 그 타타가타 다투 혹은 붓다 다투인데, 다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는 원인의 뜻이에요. 유가인파문원이나 거기서는 원인의 뜻이어야 됩니다. 즉 붓다가 될 수 있는 소질, 자질,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을 그런 의미를 했을 때는 우리에게 내재하는 본질이라는 뜻도 했지만 그 본질이 또 역시 개발되고 발전돼야 될 어떤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사가 말하듯이 그야말로 그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개발시켜야 될 불교 수행자들의 그 의무도 역시 행위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십만부인경은 굉장히 유명한 경전이고 특히 이 십만부인경이 제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유마경과 더불어 대승불교가 바로 이 제가적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향상시켜준 데 크게 일조한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최근에 대승불교 기원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고행을 수행했었던 자들의 운동이지 제가자 운동은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오사상이나 대승불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진 운동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모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십만부인경은 이 열애장 사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그래서 그 공열애장은 열애장은 세속적인 오염된 것의 공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것은 우리가 용수적 전통 속에서 받아들이시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공열애장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열애장은 공하지 않은 겐지지강의 항아사 겐지강인데 겐지지강의 모래알과 같은 무수한 붓다의 속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용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할 수가 없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붓다의 위대한 깨달음을 구성하는 140개의 불공법들은 결코 공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들은 그야말로 있는 것, 궁극적인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 그래야 열애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건데, 그것은 이 십만경의 아이디어에 따르자면 결코 공하지 않는다.
불공, 겐지지강이 뭐라고 같은 열의 공덕으로서 혹은 열의 속성으로서 변하지 않는 그런 공덕들입니다. 또 식만경은 그래야 이 열애장이 중생들에게 있을 때는 그 열애장이라고 하고, 즉 은폐된 열애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이 붓다에게서 완전히 발휘됐을 때를 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신으로서 말을 할 때는 그것은 가능태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현실태가 된 그런 열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완전한 깨달은 분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다른 위대한 대승불교 붓다들을 아마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식만불경은 이 가르침을 좀 약간 공격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이승에 대해서, 즉 성문승과 연각승에 대해서, 연각승의 그 수행도의 방법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런 비천한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아마 그 당시까지 이 열애장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피해의식들이 진짜 늘어나요. 초기 대신경전에서 특히 열애장 계통들은 굉장히 그런 그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고 있어요. 아마 당시 승환 전통에서 이 대식을 믿는 수행자들의 수는 항시 소수였으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얼마큼 소수였냐 그러면 현장이 전하는 인도 불교에서 승려의 수가 한 2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도 불교사를 쓴 따라나타라고 하는 티베트인들이 보고하는 바에 따르자면 세친이 등장하기 전까지, 무착과 세친이 등장하기 전까지 당시 대승 불교대주는 기껏해야 10,000명을 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수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대식을 가르침을 따르는 그 승려들에 대해서 부파적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들이 보고 있는 벽안시, 쟤네들이 약간 이런 비속감만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또라이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들은 그 아비달마의 수행방법에 따라서 번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청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계획을 지키고 번뇌를 제거하고 마치 수행도를 밟아 나가서 아란이 되는 과정을 겪지 않고 자기가 붓다와 같은 꽃 같은 퀄리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니까 쟤네들은 참 착하긴 하지만 조금 이상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그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피해의식, 우리가 더 뛰어난데 저 이승들이 우리를 깔보고 있다는 그 분노감이 보이면 조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분노감을 제외하고 식만경은 하여튼 법신과 열애장의 구분, 그 다음에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의 구분을 통해서 열애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열애장이라는 것은 이제 꼭 붓다와 꽃 같은 퀄리티인데, 이제 그것은 중생 속에 내재하는 것이, 즉 완전히 발현되지 않은 가능태로서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가능태가 완전히 현실태가 된 경우는 그것은 법신, 완전한 붓다로서의 법신의 아이디어, 법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실 겁니다. 그리고 부증불가경은 보다 더 존재론적 의미나 혹은 거기에 충실해서 우리에게 내재하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일에 증대된 적도 없고 감수된 적도 없었다. 그 열애장이라고 하면 무시일에 그 불변하는 어떤 요소로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에 내지 않는 어떤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그 열애장의 불생불멸적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승열반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애장을 상락아정이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불교 전통에 대해서, 즉 메인스트림 부디즘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상락아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아이디어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트만의 상나과정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아트만의 상나과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무아의 관법이 있고 수행도가 설정이 됐는데 이 대승열반경 그렇지 않다. 잘 살펴보면 그 열애장은 상나과정이라고 하는 성질들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거기서 상나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들은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트만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중생들을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른 불교도들이나 혹은 다른 힌두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저거 실제론자들이니까 만약에 모든 것이 공이야, 모든 것은 본질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 그렇다면 이들은 쟤는 저 불교는 저거 허무주의고 따라서 모든 수행 부정론이네. 수행해봤자 모든 것이 공하다 그러면 뭐 못하러 수행이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불교 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미끼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나과정이라고 설하니까 불교적으로 멋있는 걸 설하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온 후에 비로소 붓다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대승열반경은 그 자체로 굉장히 방대한 그 텍스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텍스트에 대한 그 일종의 체계적인 그 교의 해설서가 보성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인데 이것은 대략 350년 이후에 아마 작성됐다고 보통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성론은 열애장 사상을 유식학파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비달마 대신경이라고 하는 지금은 산실되었지만 꽤 당시 유명했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개성 중에 하나가 여러 텍스트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하나가 섭대식론에서도 인용하고 또 다른 보성론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무시실에게 일제법 등의 그 다음에 무시일의 그 원인에서부터 무시실에게 그 다음에 무시실의 어떤 개가 18개 할 때가 개자입니다. 그 개의 의미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무시실의 개가 일체법의 평등한 의지처라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다네. 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시실의 개에서 개자, 다투를 아까 뭐라고 설명한다고 했죠? 붓다 다투라고 할 때 불성을 다투라고 하실 때 네. 무시실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요 존재 요소들의 의지처, 근거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의지처, 이 개를 이 보성론은 바로 열애장이라고 해석하고 유식사상은 그것을 알라야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알라야식을 원인으로 해서 일체법이 전개되고 있고 또 열애장 사상의 해석에 따르자면 그 열애장을 토대로 해서 일체법이 생멸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텍스트가 두 텍스트가 하나는 비록 열애장이라고 설하고 또 하나는 비록 알라야시라고 설하지만 똑같은 아비달마 대신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의지해서 그렇게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적어도 이 보성론은 이 열애장의 의미를 적어도 이 메인스트림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식의 용어를 갖고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대략적으로 열애장계 계통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열애사상의 핵심장은 이런 의미에서 모든 중생이 붓다가 되시는 원인을 갖고 있다. 불성, 붓다가 되시는 원인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소위 겁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자기 자신이 비천하고 미약하다고 하는 열등감에 쌓여있는 중생들로 하여금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너의 본질은 붓다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수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티베이션을 주고, 또 그것에 대한 토대 역할을 해주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메인스트림 부디즘과 주류 불교와 연관성을 또 하기 위해서 이 비록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의 설명 속에서처럼 이 열애장이 바로 공하다고 하는 주장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지 공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식만경에서처럼 열애장에 대한 알미, 바로 공성에 대한 알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러니까 앞에 뒤에 지자를 빼고 나면 열애장 이퀄 공성이 됐지만, 그 두 학파가, 중간 학파가 생각했던 그 공성과 그 열애장 학파가 생각했던 열애장의 공성의 의미는 전혀 다를 겁니다. 그것은 그 불공과 공의 두 가지 의미를 다 안고 있는 의미에서의 공성일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 열애장지 공지라고 하는 열애장을 아는, 열애장에 대한 알미, 바로 공성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티베트 불교에서 이 열애장을 공성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겔루파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자기들의 교의 체계 속에서 열애장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쪼카파나 그의 제자들에게서 매우 중요시됐던 언표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설명되지 않죠.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열애사상에 대한 요약본을 보시면 여기서 개성 두 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보성론에 나오는 개성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감소되지 않고 어떠한 것도 증대되지 않는다는 부증불감경의 아이들입니다. 진실은 진실의 견주에서 보아야 하고 진실을 보는 자는 해탈한다. 두 번째 개성이 열애성은 소위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무변적인 요소들의 공이지만 무상의 비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요소들의 공은 아니에요. 즉 식만경에서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인용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성은 또 다른 경전에서도 유식에서도 인용되고 매우 여러 차례 많은 텍스트에서 핵심적인 그 열애장의 아이디어를 전하는 규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참 gen지지강의 모래와의 것 같은 무수한 공덕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열애장은 설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점에서 하나의 정신적인 전통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를 들어 화엄경이 붓다가 처음으로 깨달으실 때의 경험이라고 보통 대식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반경이 붓다가 마지막으로 설하신 경전이라고 하고, 그때 그 화엄경적 아이디어는 내가 붓다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중생들이 나와 똑같은 이 붓다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바로 이러한 열애장적 아이디어를 먼저 예견하고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애장의 세 가지 의미는 보통 이 법신이 변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여 평등의 진여가 모든 수행자들에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붓다의 종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법신이 즉 완성된 형태로서의 그 깨달음 당체가 바로 법신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 법신에서부터 나오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중생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열애의 대비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이 변제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열애로부터 가르침이 흘러나와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중생들이 감화되어서 다시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애의 비심, 열애의 대비심을 말하는 구절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법신 변만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런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그 섭대식론 같은 유식학파의 텍스트에서도 바로 그 열의 지혜로부터 이 가르침이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 대승의 가르침은 바로 열의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열의 등류라고 하지만 가르침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들이 중생들로 하여금 소위 분별 전도된 생각을 떠나서 올바른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혹은 세간의 미혹을 벗어나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이타행의 시작으로서 간주되고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 열애장의 법신변만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그러한 가르침이 그 붓다라고 하는 법신이라고 하는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에 감화돼서 비로소 대승불교도로서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법신변만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진여평등이는 사실 진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search라고 하는 형용사에 추상명사 붙인 것처럼 진여도 산스크리트 꼭 같거든요. 타타라고 하는 부사에 추상명사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search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한 사물의 그러한 모습, 있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부터 모습은 만약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중생에게 있어서나 어느 정도 깨달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나 완전한 붓다에게 있어서나 그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삼승에게 있어서나 혹은 중생들에게 있어서나 혹은 붓다에게서나 똑같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여평등입니다. 그 진에 대한 깨달음을 만약에 얻는다면 그것이 똑같은 상태를 획득하는 것이죠. 열애와. 그것이 진여평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성론에서 유구진여와 무구진여로 구분되고 있고 유구진여는 어떤 때를 갖고 있는 진여 그것은 열애장을 말하고 무구진여는 때를 벗어난 때가 없는 진여는 당연히 법신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 진여가 결국 열애장이 말하는 유구진여적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 진여 평등성의 의미를 통해서 그 자기의 내재하는 완전성, 붓다의 상태를 추첨하고 나아가고 그것들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불성, 나중에 동아시아 문헌에서는 원리로서의 불성이 모든 중생들에게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붓다의 대비심이고 두 번째 것은 원리로서의 그 열애장이 모든 중생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 붓다는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고 일반 중생은 그런 생각조차도 미혹된 상태이고 보살들은 것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취했던 진요 가능태이건 부분적인 성취건 아니면 완전한 현실태이든 간에 그 진여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이죠. 그것은 원리로서의 붓다입니다. 그 다음에 붓다의 종성의 의미는 행불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붓다 행의 실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패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붓다 불종성이라는 나는 붓다의 패밀리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문의 패밀리가 아니라 나는 붓다의 패밀리다.
즉 나의 목표는 비록 패밀리에 속해서 붓다에 속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 붓다 가문의 가주가 되는 거죠. 그 붓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만 내가 붓다 가문에 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붓다가 될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붓다가 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나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연회장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래야 붓다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행불성, 붓다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아행파하고 연회장 계통에서 종성의 의미는 흔히 이해하고 있듯이 결정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오종 종성 가지고 얘기해서 무종성자도 있다면서 그럼 결정론자라고요. 붓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확정된 종성이 있다면서 그러면 이것은 붓다가 살았다 일체종성 유혈장을 부정하는 거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보성론에서는 그 무종성자로 종성이 없는 자로서 종성이라는 성문식의 종성, 영각식의 종성, 불종성이고 또 부정종성 어디로 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들. 나 저쪽도 멋있는 것 같다. 이쪽도 빨리 갈 수 있대잖아. 고통스러운 생각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여기도 끌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좀 기다려봐야지가 부정종성입니다. 무종성자는 나는 그런 데 관심 없어. 난 저런 소리만 들으면 머리가 아파. 하는 사람이 무종성자입니다. 구제론적인 목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성론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욕망의 세상에 집착하는 한 그는 무종성자이지만 그렇지만 욕망의 세계에서도 그가 항상 성공하려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가 실패할 텐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좌절감 때문에 그는 비로소 구제론적 목표에 이제 눈을 뜰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종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론적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욕망의 세계를 향하는 한 그는 무종성자예요. 그렇지만 그가 구제론적 목표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실존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면 그는 삼식의 어느 종성을 택하고 그가 보다 뛰어난 근기를 갖고 있다면 그는 불종성을 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지만 종성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육아행파가 어떤 종성의 의미지 무종성자가 부타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는 건 진짜 천박한 이해입니다. 어떤 것도 무상하다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친 불교의 가르침에서 어떻게 무종성자만 영원하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연회장의 3위는 소위 비불성, 이불성, 행불성 즉 중생들이 붓다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의 법신정망의 의의가 있고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진의 평등성에 의거해서 그 원리적으로 모든 중생들이 동일한 불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쉐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붓다의 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붓다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의 자각, 행불성의 의미에서 설명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시도를 거쳐서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정각으로 끝낸다고 착각을 해서 이후에 열애장 사상과 알라야식 개념이 융합되게 됩니다. 어떤 텍스트에 의해서라면 그 유명한 능가경에 의해서 됩니다. 능가경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고 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능가경 번역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공경 능가경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부정어 자체가 빠지고 번역한 것이 있어 경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리달마께서 능가경을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리달마는 당연히 한옥을 보지 않고 산스크리트 원본을 외웠겠죠. 중요한 개성을. 그러니까 그럴 텐데
그래서 능가경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여러 몇 분들과 같이 능가경 산식도 본을 비교하면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발전된 단계에서의 유식설을 포용하고 또 열애장 사상을 포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열애장이라고 불려지는 알라야시라고 불려지는 열애장. 즉 이 능가경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알라야식과 능가경을 생각하고 있어요. 기신론을 여러분들 당연히 학습하시겠지만 기신론에 있어서 심진이와 심생멸처럼 그것들이 동일한 중생심의 측면이고 일체가 법을 산출한다고 하듯이 청정한법을 산출하고 영목법을 산출한다고 하듯이 열애장과 알라야식을 바로 그런 방식으로 능가경은 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알라야식조차도 청정한 열애장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능가경은 이 중간학파나 혹은 열애장 사상 계통에서도 매우 소위경적으로 간주될 정도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유식학파에서도 소위경전이고요. 하여튼 능가경은 이 후대의 발전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후대의 발전사에서 열애장과 알라야식을 통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개념, 의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우리들의 의식의 토대,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토대가 사실은 열애장을 말하며 지나지 않는다는 말에서, 즉 매우 슈행론적 의미에서 매우 높은 단계의 통찰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기신론으로 발전되면서 동아시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악권경이라든가 십권경, 칠권경은 세 차례나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애장 사상을 설하는 능가경은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물론 원효와 같은 학자도 능가경을 인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당시 경들은 다 인용되는 것만 인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가장 의미가 명료한 거, 기억하기 좋은 것만 인용해요. 그래서 원어도 타이스카람이라는 인용들만 하고 있고 매우 크리티컬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논점들은 당연히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중요한 텍스트를 통해서 이 알라야식과 열애장을 통합하고, 그것이 나중에 동아시아 불교의 위대한 정신적인 업적인 혹은 산물이 열애장 연기설로 법장 연기설로 발전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애장 연기설 같은 방식으로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열애장을 이해할 때는 열애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는 거라고 하는 경고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슈행론적인 맥락 속에 이해해야지, 그것들을 마치 유식이나 중과 혹은 아비달바처럼 하나의 있음과 없음의 문제로 논의할 때는 그것들은 열애장 사상의 에센스를 놓치는 것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윌리엄즈도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베단타 철학과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단타 철학은 우파니샤드의 철학에 입각해서 나중에 샹카라라고 하는 인물이 세웠던 건데, 이 학파는 유식학파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샹카라는 불이론적 베단타를 가지고 현상과 현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마야라고 환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들은 유식과 똑같은 용어지만 의미 맥락이 다릅니다. 유식에서의 마야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인 의식작용, 조건적으로 생겨난 우리들의 의식들의 활동 자체가 어떤 본질을 결하고 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이 베단타 철학에서 샹카라에서 그것들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서 오직 그것들을 제거했을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브라만의 세계만이 진실하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불교적 아이디어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현상 세계를 부정하고 배제할 때 그런 브라만의 세계가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유식이나 대승불교가 서했던 행사와 열반의 불이 소위 그리고 그 우주처 열반의 이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들은 뭐 요의설과 미료의설은 뭐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고, 공성을 요의라고 할 때, 네, 열애장은 미료의가 되겠지만 또 이 열애장의 존재성 자체를 강조하는 학파들은 열애장의 존재성이야말로 모든 대승경전들의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티베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타공서, 샨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당히 유력한 종교 운동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흑하고 있는 주장들이 바로 열애장 불성사상이라고 한 점을 그냥 들려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샨통, 타공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사람 할 때 타자에다 공할 공자, 그 승만경의 아이디어가 비슷합니다. 모든 것은 그 중관학파가 설하는 것처럼 자기 본성적으로 공한 것이 아니라 그 식만경에 있어서의 불공열애장처럼 공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자공이 아니라 타공, 열애에게 속하지 않은 그러한 성질들의 공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타공설인데, 그것은 열애장 사상의 발전이라고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열애장 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